제가 첫 주일 예배 때 주님의 군사가 되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군사는 잘 싸워야 되죠. 싸움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님의 군사로 잘 싸우실 수 있도록 제가 싸움의 기술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쟁에서 주의 군사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3가지 경우를 말씀드리면서 싸움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 홍해의 전쟁입니다. 적과 싸울 때 기술과 방법을 전술이라고 하는데 전술에 배수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에 뒤로 바다나 강을 등지고 앞에 있는 적을 맞서 싸우는 게 배수진이죠. 이 배수진을 칠 때에는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 각오로 싸우라고 할 때 배수진 치고 싸웁니다. 성경에 처음 여호와의 군대가 다른 민족과 싸울 때 하나님이 처음 쓰신 전술이 바로 배수진이었어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250만 명이 그 앞에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와 남자들이 진을 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파라오가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우리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왜 내보냈는가? 최정예 600병거 부대를 동원하고 나머지 전차와 지휘관들과 군사들을 모아서 치러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치러 옵니다. 바닷가를 뒤로 하고 보니까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하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애굽에 무덤자리가 없어서 여기를 데리고 와서 여기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백성을 섬기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휘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세계 전쟁의 역사 중에 어떤 지휘관도 이 전시에 이런 말을 한 지휘관이 없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한 말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으로 옮기셔서 구름 기둥이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게 하시고 모세를 시켜서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와 같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을 걷어서 애국 군대를 그 뒤따르게 하신 다음에 다시 모세로 하여금 바다를 향하게 해서 바다가 합쳐지면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뒤엎어버리는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십니다. 이 전쟁을 수행하신 이유가 이 출애굽기 14장 앞부분에 나오는데 내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갖고 오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이 뭘까요? 승리는 하나님이 갖고 온다. 그게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이에요. 승리의 영광을 조금도 인간에게 양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승리케 하는 전쟁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때 주의 군사가 한 일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거예요. 인도하심에 따라 홍해를 걷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주님의 군사 되기 참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근데 여러분 쉬워 보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뒤에 홍해가 있고 앞에 애국 군대가 오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싸우게 돼 있어요. 바다로 뛰어들든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 없이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군대는 이때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뒤엎어버리시는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이 돌아가게끔 주의 군사들이 가만히 있음으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 중에 백성 중에 누가 용감한 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비록 우리 수가 적고 우리가 군인도 아니고 무기도 없지만 여러분 죽기 살기로 싸우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뭉쳐서 한번 싸워봅시다 하고 싸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겠죠. 이겼으면 우리가 힘을 합해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얘기를 듣겠죠. 졌으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졌다. 하나님도 도우시지 않았다 하고 끝났겠죠. 여호와의 군대는 반드시 이때 가만히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배수진과 같은 상황을 많이 맞습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주의 군사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싸우실 때까지 승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우리 주님의 군사의 싸움의 기술입니다. 두 번째 전쟁은 여리고 전쟁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죠. 이때 라합이 한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치며 온 일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해요. 라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니 이미 여리고성 백성들은 다 마음이 녹고 간담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이 여리고 백성이 문을 열고 항복하지 않았냐?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그 이유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은 높이 9m인데 더블 월, 이중으로 된 성벽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무기와 전술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게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 백성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은 한편 이 여리고성을 믿는 마음이 이 굳건한 성이 무너질 리가 있느냐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돌 때 끝까지 문을 안 연 겁니다. 자,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시면서 어떻게 무너뜨리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7 제사장을 앞에 세워서 양악나팔을 불게 하고 그 뒤를 법궤를 따라가게 하고 또 제사장 앞에는 무장한 자를 세우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들을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다 돈 다음에 신호를 하면 온 백성이 일제히 외치라. 그러나 그 전까지 한 바퀴 돌거나 6바퀴 돌 때는 백성들 중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하고 말씀하세요. 첫째 날이 됐습니다. 제사장의 양각나팔 소리밖에 안 들려요.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섭니다. 그 200만이 넘는 출애굽 2세대가 줄을 지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확
돌죠. 여리고성의 백성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게 뭐 하는 일인가? 둘째 날도 한 바퀴 돕니다. 이거 뭐 하는 일인가? 두려운 마음도 있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되는 거냐? 욕을 하기도 했고, 또 이 안에서는 또 여러 논쟁들이 있었겠죠. 근데 문은 안 열렸어요. 자, 7째 날입니다. 한 바퀴, 두 바퀴, 6바퀴, 7바퀴, 완전히 돌기 그 직전에라도 문을 열었으면 여리고성은 전멸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투항하고 항복했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7바퀴 다 돌고 이스라엘 백성이 와! 하고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안으로 훨 무너져 버렸어요.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 무너뜨렸어요. 누가 쓰임 받았습니까?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쓰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 순종이 쉽습니까? 아이고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입만 다물고 가면 되겠네요. 입 다물고 한 바퀴 돌고 집에 돌아와서 장막에 돌아서 쉬었다가 그 다음날 또 일어나가지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쉬었다가 이게 쉬운가 물어보면 저는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돌면서 누군가 그랬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래서 무너지겠냐? 이거 해야겠냐? 하는 말이 입 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군대는 입을 다물고 그대로 순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말세를 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요.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가 나면서 이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그 전까지 회개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여리고성 안에서 안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멸망을 받는 겁니다. 7일까지 도는 거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죠. 7일째 7바퀴 돈 건 완전히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백성에게. 완전히 기다려줬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쓰임받았냐? 묵묵히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의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묵묵히 그 뒤를 쫓으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완전하게 기다리면서 뺑뺑이 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매주마다 주일 예배 오시죠?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매주마다 뺑뺑이로 주일 예배 와요. 예배 드리고 가고, 예배 드리고 가고. 뭐 이래가지고 뭐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 이래가지고 뭐가 될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그냥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7일째 7바퀴까지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군사의 싸움의 기술입니다. 조용히 끝까지 돌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디안 전쟁에서 싸움의 기술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맨날 이스라엘을 와서 약탈해갖고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기드온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지파들을 불러서 군대를 모집하죠. 그때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냐? 성경은 32,0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32,000명이 싸웠으니까 이긴 거야 할까봐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르앗산에
32,000명에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다 돌아가라. 성경에 몇 명 돌아갔다 나옵니까? 세상에 돌아간 인간들도 그렇죠. 이 사람들 남겨두고 무섭다고 도망가랐다고 도망갑니까? 22,000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무섭다고. 10,000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10,000명의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뭉쳐서 싸워도 부족할 판에 22,000명이 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 물가에 데리고 가가지고 물을 마시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두 가지 모습이 나오죠. 하나는 개같이 물에 입을 담가서 핥는 사람이 나와요. 혀로.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훔쳐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통해서 가르라는 겁니다. 자, 개같이 핥은 사람은 있죠. 그리고 손으로 움켜쥔 사람은 있죠. 그 개같이 핥은 사람은 다 보내라. 다 보냈는데 9,700명이 가버렸어요. 300명 남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개같이 핥은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 해서 보내신 거다. 이렇게 물을 떠서 두리번거리면서 하는 사람들은 이게 항상 침착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이 해서 남겼다. 여러분, 전쟁에서 침착한 사람만 남아서 전쟁해 보세요. 전쟁이 되나? 앞에 돌격대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감하게 무모하게 싸우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쪽 편을 남기신 이유는 뭡니까? 숫자가 작기 때문에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300명 남았어요. 300명으로 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연합군을 어떻게 물리치셨냐? 한밤중에, 그때는 조명이 하나도 없죠. 바다에 모래같이 낙타가 많고 그 병거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숫자가 많은 그 연합군이 골짜기에서 떼지어서 자고 있는 그때에 기드온 300용사 보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놓고 나팔을 불고 이게 둘러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호를 하면 항아리를 쾅 깨트리면서 횃불을 들고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하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드온 300용사와 함께 무모하게 보이는 그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수행합니다. 꽝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횃불이 들리면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연합군이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적군이 기습했다 해가지고 칼을 들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보여야 말이죠.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서로 적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연합군이 전멸된 게 바로 이 미디안 전쟁의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수행하셨죠. 이때 여호와의 군사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남은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믿고 32,000명에서 300명 될 때까지 끝까지 남은 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서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그럽니다. 300용사는 잘 싸운 사람을 용사라고 한 게 아니라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 들어서 외친 사람이 용사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용사, 싸움에 능한, 여호와 전쟁의 싸움에 능한 용사라는 겁니다. 자, 제가 3가지 전쟁의 기술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음에 그런 의문이 들 거예요. 지금은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는 그럼 뭐란 얘기인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상의 싸움에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이고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일상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나이가 차자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자기 늙은 종을 불러다가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내가 이삭의 아내를 찾을 수 없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가나안 지방의 사람들을 보니까 뭐가 아브라함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늙은 종을 내 고향에 가가지고 좀 여자를,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하면서 늙은 종을 보내죠. 그랬더니 늙은 종이 정확한 질문을 합니다. 제가 가가지고 말씀대로 구하겠는데 만약에 여자가 오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멀리 어떻게 옵니까? 그러면 주인님, 제가 이삭을 모시고 그 고향 땅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내 아들을 데려가지 마라.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여자가 여기로 오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냥 너만 와라. 딱 그 말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다 이거예요. 억지로 데려오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할 부분은 요만큼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을 아브라함이 존중하고 내버려 둔 겁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낼 때 코골이와 귀골이와 보물을 줘서 보냈어요. 얼마든지 이 늙은 종은 가가지고 그 동네 가서 리서치를 한 다음에 어떤 규수가 좋은 규수인가 알아본 다음에 그 부모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브라함 주인이 여차여차 부자니까 돈은 잘 살 겁니다. 여기 결혼지참금이 있습니다. 하고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가면 여호와의 전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이 있었어요. 늙은 종이 갔죠. 이 늙은 종도 주님의 군사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가 이삭의 도련님의 아내가 될 분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우물가에 갔을 때 저에게 물을 주고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몰고 온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는 그 여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여자인 줄 알고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도착하니까 리브가가 이 늙은 종에게 물을 주고 제가 낙타에게도 먹이겠습니다 하고 또 물을 줬어요. 엘리에셀은 가지고 간 게 많았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물질로 설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어야 한다 해서 선을 그은 겁니다, 여러분. 선을 그었어요. 내가 거기까지 하면 그거는 나의 전쟁이 되고 나의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선을 그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여기까지밖에 하는 게 주의 군사로서 하는 일이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그린스보로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죠. 모르는 도시에 가가지고 개척을 하려니까 이미 그 지역에는 10몇 개의 교회가 있었고 한인은 3,0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시골 도시 같지 않습니까? 서로 잘 알죠. 가서 개척을 하기 전에 거기 있는 목사님들에게 인사를 좀 드리러 갔는데 두 분 만났는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왜 하필 그린스보로로 왔냐 이겁니다. 한인 많은 뉴욕이나 뭐 워싱턴이나 랄리나. 사실은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린스보로 도시로 간 이유가 어떤 교단에서 그린스보로에 한인교회가 있었으면 개척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원해 줄 테니까 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이래서 마더처치를 구해갖고 같이 매치 펀딩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러 들어간 거죠. 근데 교회를 이미 오픈하고 상가에 교회를 오피스 건물을 얻어서 오픈하고 가는데 이 교단과는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원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 상황이 됐죠. 빨리 성도가 와야죠. 헌금이 들어와야죠. 처음 한 게 이제 설교 CD를 해가지고 상가에 놓는데 이미 뭐 교회 CD가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상가에 설교 CD를 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 성도들을 좀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랄리는 모르겠어요. 그린스보로는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주님 알겠습니다. 그 설교 CD를 놓지 않았죠. 그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하게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른 성도 교인들이에요. 대화해도 불편하고 관계를 형성하기도 불편하고 주님 저는 이거 못 만나겠습니다. 제가 오로지 한 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하세요?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에 비추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무슨 방법이 없을까? 누구한테 말해야 되는가? 너희는 두려워 말고 잠잠히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라. 이게 주님의 군사들의 싸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교회 관련 신문을 보는데 서울에 M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1월 달에 2016년 전도에 대한 시상을 하는데 1등이 아반떼 자동차, 2등이 제주도 여행권을 주더라고요. 저는 다른 얘기는 못하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건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전도가 아니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속상한 거는 뭐냐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리더십,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설교,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교회 프로그램. 교회는 성장해야죠. 근데 그 세미나에 가면 거기는 리더십이 있고 거기는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는 설교의 능력이 있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우는 것을 보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외칩니다. 사랑하는 랄리 베델 장로교회 주의 군사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수행하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부분에서 선을 긋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잠잠히 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시도록 우리는 끝까지 묵묵히 말씀대로 수행해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여호와신 줄, 예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신 줄 그렇게 드러내게 하는 게 주의 군사들의 치열한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이 랄리 지역에서 우리 베델 장로교회가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서 성장했다. 하나님이 하셔서 변화시키셨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은 없겠어요. 우리 그런 주의 군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